우리는 요즘 아마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기 원하셨던 그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구상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영과 또 우리에게 한 독립된 인간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또는 감정, 의지, 그리고 우리의 몸,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던 그 바울 사도 그분의 축복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모습을 보며 참 좋았다 라고 하셨죠. 그때 인간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소통, 나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소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과도 그 다른 피조물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인간들, 다른 사람들과도 잘 연합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과도 잘 소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타락의 본질이 뭐라고요? 나무에서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고 타락의 본질은 이젠 내 몸이 좋은 대로 할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도 나는 잘 살아낼 수 있어. 이젠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독립하렵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오케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었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소통을 끊으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영역이었던 우리의 영이 이젠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더 활발해지고 내 몸이 원하는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갔던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단절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긴장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도 인간은 이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다가온 가장 참 슬픈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뭔가 중요하게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 그 선택했던 내 마음속의 깊은 동기가 내가 의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두려움이었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두려움을 빨리 해결하고 그 두려움의 감정을 없애려는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은 어떤 날을 여기선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단절한 날.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래. 그래서 먹기에 좋아 보이고 보기에도 아주 멋져 보이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너희들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습니다. 왜?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가져야 할 그 건강한 두려움, 경외심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젠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훼손되지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있게 했을 때
남자의 탄성이 뭐였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잘 연합했을 때 내가 온전해진다 라고 말했던 그 여인을 향하여 지금은 뭐라 말하냐면,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보내신 그가 이젠 더 이상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그가 3인칭의 호칭을 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인간은 이 관계의 갈등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특징, 책임 전가입니다.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삶은 내 부모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시대를 잘못 타서 그런 것 같고,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 것 같고, 여자로 태어나서 그런 것 같고, 누가 나빠서 그런 것 같고, 우린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도 인간이 타락하면서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의 재해라는 것은 결국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훼손된 그 자연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부조화인 것이지요. 근데 무엇보다 타락한 인간에게 닥쳐온 가장 절망적인 운명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존재의 소멸인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어떤 죄가 특별한 어떤 형태가 있어서 인간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죽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 우리가 말해왔던 대문자 씬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도 사망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상실한 인간의 모습,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땅으로 끝이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들 말하기도 합니다. 아유, 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로 됐다. 소멸? 오케이, 감사하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면 그냥 없어지는 거 나 그걸로 충분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항상 뭔가 비어있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으로 끝난다는 건 우리 모두는 참나? 온전한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셨던 바로 그 나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의 자궁을 떠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로 태어났고, 예수를 이 땅에서 알고 아무리 영적으로 내가 수행을 하고 어떻게 돼도 여전히 부족한 존재, 여전히 온전한 나는 아닌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믿지 않아도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이,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으로 끝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죠. 구약에는 끊임없는 주님, 하나님의 외침이 있어요. 뭐냐 하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건 힘을 가진 자가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안 오면 너희들 큰일 날 줄 알아, 이게 아니고요. 구약에 나오는 돌아오라라는 외침은 실제로는 버림받은 자의 외침인 거예요. 나를 떠났던 누구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인간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오시지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인들 모두는 사망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란 말 속에는 선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인간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을까? 독생자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육신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헷갈리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내일 우리가 성탄절을 기리는 날인데, 성탄을 기리는 날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분을 자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말했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던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으므로,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어버렸으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소위 우리가 눈높이 교육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들과 소통하고자 할 때 어른들이 그 아이처럼 돼가지고 그 아이와 소통하는 그것을 눈높이 교육이라 하듯이 성육신은 우리 인간을 향한 눈높이 교육과 같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오니까 또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시는 게 뭐였어요? 그게 표적이었던 거예요. 인간으로 오니, 인간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 왔다 하니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십니다. 때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셨죠. 근데 왜 오늘 그 16절을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을까? 인간을 사랑하사라고 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다고요? 인간만 회복되면 세상도 회복되거든. 이 세상이 훼손된 건, 이 자연의 문제, 이 모든 이 땅 하나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건 타락한 인간 때문이거든요. 인간이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구원 이렇게 말할 때, 구원의 문제를 말할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중립지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중립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보내줄게. 그 대신 나 안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지옥으로 보낼 거야. 이런 폭군 같은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되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나타나서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끔 한 아주 그 역할 중에 하나는 소위 그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들 이제 그 한 영향을 끼쳤어요. 마치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천국 가는 티켓, 지옥 가는 티켓 딱 들고 나타나서 날 믿으면 요거 줄게. 안 믿으면 내가 너 이거 줄 거야. 이러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세상은 이미 심판됐거든.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은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모든 인간은 심판된 존재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지대에 있는 인간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날 믿으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천국으로 갈 거야. 나를 안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지옥에 보낼 거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으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심판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푸시케는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소멸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지옥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실제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어디에 있는데? 이미 사망의 존재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이제 너희들을 사망으로 보낼지 천국으로 보낼지 영생으로 보낼지 내가 결정할 거야가 아니라 모두가 사망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 존재에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천국약, 지옥약 가지고 와가지고 나 믿으면 이 약 줄 거야, 나 안 믿으면 이 약 줄 거야가 아니라 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약을 들고 와서 이거 먹어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람이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못마땅한 거야. 왜 못마땅할까요? 그렇게 사랑하면 억지로라도 먹이지. 그걸 뭐 믿으면 주고 안 믿으면 안 주고 그러냐. 억지로라도 먹이면 될 거 아니냐. 사랑한다며. 능력이 있다며. 전지전능하고 사랑이시며 뭐 이러면서 그럼 먹이면 되지. 뭐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그냥 구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자각이 악한 뿌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면 되지. 그렇게 사랑하면 믿게 하면 되지. 그렇게 사랑하면 믿건 믿지 않건 다 구원하면 되지. 그 본심이 뭐게요? 난 그냥 그대로 살래.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나 내버려두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구원해주면 좀 안 되나? 사랑이라며. 완전히 믿게끔 만들든지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하든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보고 싶지 않은 거고 그냥 살겠다는 거야. 19절을 봅시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싫어요. 왜 싫게요? 내가 어둠에 있거든. 어둠이 좋거든. 그게 익숙하거든요. 내가 어둠에 있지만 빛이 정말로 능력이 있고 빛이 정말 구원이라면 나 어둠에 있어도 구해주면 되잖아. 그 빛이라면 와가지고 나를 비춰가지고 나를 밝은 존재로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이 그렇게 의식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여전히 죄인된 삶을 자기가 고집하는, 수없이 많은 신즈들을 여전히 저지르면서 살고 싶은, 그것을 합리화하고 싶은 도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면 알지요. 내 안에 그런 악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이게 정말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구나. 모든 걸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악함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우리 모두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전지전능하다며. 다 구하면 되지. 라고 외치는 그 저항 뒤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20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빛이라면 다 비춰주면 되지 뭘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왜 그러냐 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도 아는 거야. 뭘 알게요? 자기가 악하다는 걸. 우린 다 알죠. 우리 악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린 온전하지 않잖아요. 선하지 않잖아요. 선하지 않아서 그분이 나의 능력만으로는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해결할 수 없구나를 자각하는 게 회개라 했죠.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 그는 선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란 선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한 자를 말해요.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걸 자각해서 진리,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선하지 않다는 걸 자각하면서 그 선하지 않은 자기가 너무 아픈 거야. 선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야. 선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미운 그 존재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란 선한 자, 이젠 깨끗한 자, 아주 빛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 자, 회개한 자가 진리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해서? 떳떳해서? 아니. 내 안에 그런 어두움과 악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게 그 빛 앞에 나아가야 해결된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왜 긍휼하심을 받아요? 우리가 악하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분의 긍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왜 필요로 해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 힘만으로 이 땅을 사람답게 살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때를 따라란 다른 말로 바꾸면 언제나 이런 뜻이에요. 모든 순간마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수십 번 얘기했죠. 이 담대히란 단어를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아무리 자신이 뻔뻔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아무리 나 같은 존재는 안 돼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 이게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면 난리 날걸,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이거 갖고 용서받을 순 없을걸 이라는 느낌이 내 안에 들더라도 이게 담대히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거듭남과 이 세상을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예요. 5 남자와 살다가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살며, 그 5 남자 이런 게 뭐겠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우상들, 자기가 쫓아다니던 그 어떤 것들, 여러 죄악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젠 사람들과도 단절되어서 사람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땅의 정오에 홀로 물길로 온 그 여인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다음에 나와요. 무슨 얘기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내고 나다움을 찾아주기 위해서, 진짜 나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이런 인식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세상 억울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타락된 인식이에요. 첫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죠.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두려움.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나의 잘못된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 앞에 서면 그걸 가지고 나를 추궁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구나. 벌 주시고 욕하고 정죄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 그 상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용서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기다리시고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나 그걸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나를 또 안아주시고,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분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앞에 나타나면 너 내가 좀 보자, 언제 다 이러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그걸 가지고 같이 아파하자고, 같이 다뤄보자고, 또 한 걸음 일어서서 걸어가 보자고 말씀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을 택해야 된다면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하겠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그리고 만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의 스토리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그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 비유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비유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쭉 읽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자, 둘째 아들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아파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한 거죠.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지금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영어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제정신이 들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죽을 순 없지. 그런 거지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말하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내가 아들이라고 할 그런 제가 자신은 내 그럴 만큼 뻔뻔하진 못합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라도 그분 앞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이제 아버지의 모습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봐요. 이 아들은 이미 꽤 오랫동안 나가서 난리치우고 난장판으로 살고 엉망으로 살았어요. 옷도 모습도 다 변했을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아버지는 멀리 있는 그를 알아봐요. 두 번째, 측은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요. 세 번째는 그에게 달려가요. 그에게 달려가서 네 번째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까 연습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라고 성경은 돼 있죠. 아까 근데 그가 다짐할 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한다 그랬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려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석했어요. 그 말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막고,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 아주 지목하여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은 벌 주시는 분, 뭔가 내가 꼭 원하는 것은 살짝 틀어가지고 나를 괴롭히시는 분, 이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요. 천하보다 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택지 2개 들고 나타나가지고 나 믿으면 살려줄게 라고 우리를 위협하는 분이 아니고, 사망의 운명에 놓인 인간들을 향하여 다가와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거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소중한 은총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거.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나중에 보면 그것도 그분의 은혜였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내가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내게 남겨두신 게 저는 너무나 고마워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새로워지고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더 그분을 더 잘 사랑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우리를 향한 은총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함께 주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내일 딱 12월 25일 날 오셨겠습니까?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 쭉 읽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나누고 있는 이 말씀과 성탄절이 굉장히 확 다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은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잘 탄생하시기를,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내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언어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날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정말 결코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작은 고백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참 그 감사함과 그 감사함의 분량만큼 죄송함도 함께 커질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저 우리 존재가 이러함으로 또 이 존재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많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는 내 옛사람의 그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는 도구로만 차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의식하고 이렇게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은총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여서 오신 그 사건에 숨겨져 있는 주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성탄절, 이 성탄절에 우리 안에 내 주님께서 잘 새롭게 탄생하시도록 정말 마구간 같은 내 안에 그 더러운 여러 가지를
청소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